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숨길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실 요량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요. 웬일인지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눈치 빠른 제자들이 알아보고선 주님 보내십시오. 한마디 해서 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아예 발 아래 엎드려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라도 환영하신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도 환영하신다.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인 자신 같은 사람도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정작 모욕을 당한 거죠. 개 취급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모욕을 당하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은총, 그 선물을 그대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주님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감동하세요. 네 믿음이 크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려고 했든 아니면 정말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려고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요 한 번에 날려버린 대답인 거죠. 이 여인의 말이. 예수님께서요 네 딸이 낳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즉시 그 딸이 낳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딸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딸이 낳았다 하니까 이 여인이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 이 강력한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절도 뚫고 그 은혜를 힘입게 만들었던 거고요. 어떤 모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기어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길을 뚫어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중단하겠습니까? 어떻게 뒤로 물러가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죠. 마치 여인이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내가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강력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 중단한다면, 기도하다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아니 쉽게 떠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중단하냐 말이죠.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게 과부가 와서 매일같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요,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 재판장을 찾아오겠어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왜 그를 찾아오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비록 불의하지만 악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그 원한,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풀어져야 할 그 숙제,
그 소망, 그 열망을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주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주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세요. 내가 기도하다 중단한 것, 내가 기도하다 지친 것,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총 베푸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풀으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하고 받았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주의 큰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